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믿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의심하지도 않을 겁니다. 정상적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근데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참 말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우겨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은 하나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모릅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한데 믿는 자들이 말하는 복음은 왜 이리 복잡한지 모릅니다. 속칭 배웠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요, 지나치게 이성적이에요. 교리적이에요. 학문적이에요. 지성적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요, 왜 그리 빌빌 꼬면서 꽈배기처럼 틀어서 말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복음의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음의 사전적인 정의는 복된 소식이지요. 그러면 과연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사람마다 복된 소식은 다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복된 소식은 충분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동일한 복된 소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복음의 복된 소식이 필요하다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슬픈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도 이 죄와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반드시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있는 한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이른바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깔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 그래서 최고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 이른바 영생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최고의 복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영혼의 운명이 바뀌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이 땅에서 육으로,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거지요.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결코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독생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는 태초부터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계셨던 거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계셨던 겁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근데 하나님이 당신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독생자가 누군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독생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형상은 보이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형상이 없지요. 형상이 없으므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되니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자체가 우상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가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것으로 종교적인 위안을 삼는 거지요. 때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합니다.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죄악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에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인간들의 뇌리에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수준을요 다 아십니다. 인간들의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내버리시고 인간의 성정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감히 죄인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음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만일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과연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을 맛볼 수 있냐는 거지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의인 없는 자 하나도 없는데 부득불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기 위함.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 세상의 논리로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는 사람들도요, 부자가 가난한 자리에 뚝 떨어지면 얼마나 신세한탄하고 낙심하던가. 그 무거운 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예전에 본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씨 별 4개 있잖아요. 근데 2등병으로 강등됐어요. 12.12 사태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오죽했겠는가. 군인이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인데 별 4개가 2등병으로 강등했으니 그 수모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내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고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감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세요.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요. 영은 죽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거지요. 본질이 하나님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을 입으신 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육체를 지닌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다. 하나님이 당신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거지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독생자에게 죄인의 옷을 입히신 다음에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1차적 목적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을 통과한 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거지요. 왜? 죽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대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주님 전에 그런 부활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거듭남을 인정받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남에 받은 자녀처럼 백성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유효합니다. 이른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요, 장차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다음에 들어가는 영원 천국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천국, 이게 진정한 천국이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지요. 이른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 이른바 영원 천국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장차 들어갈 천국 티켓을 끊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호주머니 속에 꼭꼭 간직하고 다니고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롱에다가 잘 고이고이 간직하고 다니죠. 왜? 죽을 때 가져가는 것처럼.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티켓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지금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에 집착하지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속상해하고 그것으로 집착합니다. 온갖 마음을 쏟아냅니다. 사실 그런 천국론은 정말 위험합니다. 어쩌면 도박 같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만 천국이 확인이 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만일 그때 가서 천국 입성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 스페어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정한 이치입니다. 죽음 이후에만 들어가는 천국론은 그래서 위험한 도박 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산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비록 그럴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 주어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천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혜택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전부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지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은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 영생이 아들 안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거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믿는다면 당연히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 분명합니다. 근데 복음에 또 다른 능력이 있죠.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도 됩니다. 이른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장차 영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 이른바 구원의 능력과 함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능력을 동시에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보장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능력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리고 살아가는 혜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천국을 보장받은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믿는 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은 겁니다. 근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지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삶은요. 장차 들어갈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정거장 같은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야 할 성도라면 그 노정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굳이 다를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수준이 다를 뿐이죠.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천국이 안 되면 영원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른바 천국 시민의식을 갖고 천국 백성처럼 천국의 법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 지금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거지요. 솔직히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누구에게 천국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천국 시민의 의식이 없어요. 누구에게 천국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은요.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처럼 살면 내 주변에 지옥 가는 영혼들이요. 호기심을 갖게 돼요. 근데 만일 내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호기심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들이 가던 길로 쭉 갈 겁니다. 돌이켜보면 먼저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지. 영적인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지. 이른바 그들이 지옥 가는 길을 방치하고 말아요. 소경된 우리 때문에 그들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지. 왜냐? 최소한도 내 집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진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은 은근히 내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록 내 신앙의 깊이와 그 영적인 수준은 잘 알지 몰라도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한 가지 조건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자기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지. 비록 그들이 노골적으로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자기들보다 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기대하는 거지. 왜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비방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들과 살아가는 방식과 동일하다면 굳이 우리를 그들의 잣대로 비방하지 않을 겁니다. 왜? 똑같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일단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그들과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 우리들만의 방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천국의 방식이죠. 천국의 방식은 이 땅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이 땅의 방식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중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면, 천국의 방식은 의와 평강과 희락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뿐이죠. 우리에게 천국 백성처럼 살아갈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요.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불의의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렇지만 단순하게 윤리적인 개념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적인 기준에 완전한 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신적 기준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전되었다, 전가되었다는 말입니다. 전가되었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미치는 효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전이가 된 겁니다. 전가가 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선행과 상관없이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전가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수준이 아닌데,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수준이 된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인 선고예요. 결국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은요, 참 쉽고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은요, 쉽고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개념이 쉽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쉬운 거지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부연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렵다는 것은 사람마다 그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다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어렵다 하시면 분명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으로 사는 능력은 다른 차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복음을 믿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가능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데 충분한 믿음이야. 비록 육신적으로 우리 눈에 볼 때는 작고 볼품없고 초라한 믿음 같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의가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의로우심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인간은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믿음의 수준을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지라도 의롭게 사는 것과 불의하게 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지라도 내 안에 주어진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쉬운 말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신을 그 방임의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을 의미해요. 건강한 믿음은 자라는 거지요. 죽은 믿음은 성장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물론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방향으로 자라지 않고요. 또 자라지 않는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에서 앞에 나오는 믿음과 뒤에 나오는 믿음이 약간 좀 의미가 달라요. 앞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전가된 믿음이에요. 뒤에 나오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앞에 나오는 믿음은 신분이 바뀌는 믿음이에요. 뒤에 나온 믿음은 삶이 바뀌는 거지요. 다른 말로 앞에 나온 믿음은 이신득이를 이루는 믿음,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믿음. 뒤에 나온 믿음은 이행득이를 이루는 믿음, 행함으로 믿음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한 믿음이지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고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이지요. 복음을 믿는 믿음은 내 안에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지.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깁니다. 물론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소유한 자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른바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 거지. 내가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닮아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 부어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나 복음을 믿는 사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나 모두가 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지는 않더라 이 말이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사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을 제한 없이 내 안에서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맡기고 그분이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참 슬픈 이야기지요.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진 자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소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고 사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지 여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지 여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이른바 내가 세상을 이겼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요. 내가 세상에 변질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했는지 그것으로 판가름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미안하지만 복음의 능력과 복음으로 사는 능력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장착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와서 담대하게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